오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비밀. 약속의 비밀. 자, 큰 소리 합시다. 약속의 비밀. 네. 오늘 약속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이 저녁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약속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는 과연 그 약속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물건을 장사를 잘하는 사라. 자, 사라. 그리고 여종은 이름 뭐죠? 하갈. 뭐라고 시끄럽 그런데 하갈. 발음을 똑바로 해. 옹알이 하지 말고 하갈. 사라와 하갈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누구죠? 이름이? 사라의 아들은 이삭,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이라는 여종에서 난 것은 뭐에 따라 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가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사라에게는 뭐를 따라 이삭이 나왔어요?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건강해서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형편이 어렵고 훌륭함이 아니라 뭐 따라 움직이시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는 그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 뭘 주기를 원하는 걸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여자들은 뭘 상징하느냐? 사라와 하갈은 두 약속, 두 언약을 상징한대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의 약속으로 가는 사람은, 이 하갈은 곧 뭐와 같고 신의 산과 같고, 이 신의 산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 사람들은 다 무슨 노릇하는 사람이라고요? 종노릇하고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갈의 약속은 뭐냐? 율법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된 사람은 계속 율법에 매여 종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은 신의 산,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신의 산으로 받았고, 그 신의 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하갈의 약속, 율법대로, 심지어 예루살렘을 주어도 예루살렘 안에서 뭐를 지키며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것은 뭐와 같다? 종노릇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자니?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억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유의 마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누구를 핍박해요? 사라를 핍박해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해요? 이삭을 핍박해. 이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자를 핍박하는 그 얘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뭔 얘기냐? 오늘날로 돌아오면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훌륭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애씀이 약속을 따라는 거면 내 공로를 따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예배드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넌 뭐 했니? 나는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넌 뭐 했니? 이게 바로 하갈의 약속으로 신앙하는 사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라. 이것으로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약속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선물을 주자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선물을 주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어떻게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비밀인데 얘기해 버렸네. 근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한 4개월, 어떤 분은 지금 뭐 3개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오신 지가 한 달이 안 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제 오신 분들은 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 계신 분들 더 줘야지 뭐 별 얘기 나오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면 아침에 9시에 나온 사람도 뭐 12시에 나온 사람도 3시에 나온 사람도 5시에 나온 사람도 다 똑같이 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충성도와 열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살아온 동안에 뭐만 했어요? 강도짓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통하여 뭐 해야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랜 신앙생활,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심장로님 몇 년 다녔죠? 우리 교회? 45년. 자, 여기 45살 밑에 손 들어보세요. 자, 심장로님, 이 45살 밑에 있는 애들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45년 동안 신앙생활로 이제 천국 들어가는데 이제 갓 와가지고 20몇 살들이 천국 간다라는, 제대로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 거지만 내 마음 안에 율법에 하갈의 약속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너무 볼품없는, 만약에 천국에 가더라도 45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더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우리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게 믿은 자나 먼저 믿은 자나 상관없이 약속으로 권한다는, 이게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좀 못한 사람은 자유가 없잖아요. 좀 열심히 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하갈의 언약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낳았듯이 그런 약속을 통하여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내쫓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 안에 그런 율법적 신앙, 가짓수를 판단하고 늦게 믿었는지 일찍 믿었는지 그걸 따지고 있는 그런 신앙 바깥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이런 것 때문에 누구는 힘 어깨를 펴고 어떤 사람은 주눅 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 약속은 뭐냐?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자유함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이게 자유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잘했으니까 의시하고 나는 좀 못했으니까 주눅 들고 그거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하갈 쫓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과 같은 일들 쫓으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신앙생활을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 신앙으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자유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찬양할 때 이 자유로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내가 여기 찬양팀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2-3시간 전부터 열심히 노력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지금 왔고, 우리는 좀 덜 열심히 했는데 당신들은 안 했고 억울하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연습한 자나 안 하는 자나 봉사한 자나 헌신하지 못한 자나 모두가 하나 되어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는 진정한 예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읽으면 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 율법들의 아들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리지 아니했는데,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약속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방인들도 원래 유대인들만 복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건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하는 자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미로라. 그럼 도대체 어떤 약속일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 비니야. 임마누엘의 뜻이 뭐야? What is meaning of Emmanuel? 너 말하는 거야. God is with you. 그게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 테스먼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이 이제 끝 마무리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뭐하리니?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먼저 믿은 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후에 믿은 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부족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좀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 약속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언약은 이제 알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만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친밀한 자. 그 친밀한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늘 살아가는 순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화가 날 때도 하나님 계시고, 힘들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뭘 보이시리라?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 언약의 눈이 띄어진 자,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에게만 이 언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들에게 그 언약을 보이시리라.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구약 때부터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어요.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는 이 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머리가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넘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의 함께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